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31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가 432장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열심을 다하고 노력했는데도 길이 꽉 막히는 경우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당장에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개척하면서 2번 교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옮기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더 큰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두동 유치원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2달 만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두역 지하철 옆에 있는 상가 8층을 한 층 전체를 분양받았다가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이 상가 8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회와 통합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찬양대 그 천장 인테리어 한 것이 무너져서 찬양대원 몇 분이 다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계기로 통합하는 일이 진전이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강팍하고 완악했다는 걸 말합니다. 또 비방했다는 말은 점잖게 말을 해서 비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비와 회방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회당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을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결국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바울의 느낌 때는 이방인의 도시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는 그나마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반대하고 회방을 심하게 하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강연장인데 이 두란노는 헬라 출신의 유명한 학자가 세웠던 그런 강연장이었습니다. 주로 철학 강의를 많이 했던 곳인데 바울은 5시부터 10시까지 그곳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철학 강의가 없을 때만 바울이 그것을 빌려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이나 철학자나 지성인들이 복음을 더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히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두 해를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철학 강의장을 빌려서 사용했더니 엄청난 반응이 더 많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철학 강의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풍이 불었든지 헬라인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되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에게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주었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그는 더 큰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행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시련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새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갖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